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특별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민족의 그 민족의 연대가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다 할 때에 이것이 그냥 우리 민족이 특별나 가지고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또 미국이 역사가 400년 됐다 300년 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한국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흔적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한국 교회사는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예. 예. 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자,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볼 때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선교 사관으로 보기도 하고 민족 사관으로 보기도 하고 성도 사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시작이 언제냐? 우리 지난번에 그 선물 너무 다 줘버려가지고 좀 아쉽네요. 오늘 좀 남겨놔가지고 오늘 좀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국 교회 시작 우리가 한국 교회 몇 주년 하잖아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시작은 언제입니까? 1966년 1월 1일. 예,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죠? 한국교회 시작은 언제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한국교회 시작은 1884년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1884년. 왜냐하면 19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1984년에. 그러면 1884년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것으로 치면 1885년을 보통 기점으로 합니다.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벤젤러 선교사님이 그 인천 제물포항에 왔거든요. 자, 선교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사를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네, 이것을 선교사관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선교 중심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사관? 민족사관. 민족사관은 뭔가 하면 선교사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최초의 기독교인이 누구고 최초의 교회가 무엇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선교사관으로 보면 아까 몇 년으로 본다고 했어요? 시초를 1885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민족사관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예전에는 그 세문안교회 1887년 세문안교회를 우리 최초의 장로교로 하고 그리고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최초의 교회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물론 가정교회지만은 1883년에 벌써 항해도 소래 땅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바로 민족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는 우리 민족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민족사관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사관. 예. 뭐 우리 민족 전체로 뭐 3.1 운동 뭐 이런 거로만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그죠? 성도님들의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시련을 겪고, 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성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성도사관이에요. 자, 그러면 김동춘 목사는 그러면 어떤 사관이냐? 짬뽕 사관이에요. 짬뽕.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선교사관도 보고, 민족사관도 보고, 성도사관도 보고. 밥으로 치면 무슨 밥? 비빔밥. 네, 비빔밥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밑으로 하면 이제 되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저는 이 균형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균형이 잡혀져 있느냐? 그러면 그 균형의 그 기초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은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성, 정서와 감정, 의, 정의. 요 세 가지가, 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한국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지성할 때는, 지성은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에 충만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이라 할 때는 결국은 성령 충만. 또 우리가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신천지 문제가 뭐예요? 신천지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뭐가 문제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신천지는 진짜 뭐 전도할 때 아예 그냥 뭐 스님 그 신천지 교회 안에 스님 옷하고 그 수녀 옷하고 이런 것이 막 걸려 있어요. 그 전도할 때 그 막 스님으로 이장하는 거야. 스님으로 이장해가지고 막 그 우연히 이렇게 자기가 내가 기도 처소를 찾는데 근데 딱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그 사람 앞에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 네. 이번에도 신천지 성경 공부인 줄 모르고 공부를 했는데 시청에서 전화 온 거예요. 당신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나 신천지 아닌데, 나 신천지 교인 아닌데 왜 신천지야? 아닙니다. 신천지 그 명단에, 교인 명단에 당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아니, 나 신천지 아닌데요. 신천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그 처음에 인도하신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그러면 신천지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녹음했는 거 녹취록을 보니까 신천지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분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저기 그 제과점에서 한 청년을 놔두고 4명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보니까 양복을 입었고, 한 명은 또 정장한 여자가 있고, 또 그 친구 둘이가 있고. 요즘에 제과점에서 누가 그렇게 옛날에 우리 학생 때는 그 분식점에서 뭐 우유도 마시고 빵도 먹으면서 이야기했지. 요즘에 그런 데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수상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빵을 사는 척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이쪽에 가서 괜히 뭐 만지작거리면서 들어보고 했는데 성경을 공부한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진천지인 거야. 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우리는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신천지죠? 신천지 맞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 양복 입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나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이러더라고. 아니 가톨릭이 요즘에 저렇게 전도하면 가톨릭 대부흥할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톨릭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했던 말 전부 믿으면 안 된다. 당신이 알 거다. 이 사람이 가톨릭인지 아닐 건지. 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씀이 진리라고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정의감이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대학 때 주로 이제 저는 기독교 그 서클들 제가 연합회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기독교 서클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순회를 해보면 그게 YMCA 있잖아, YMCA. 예? 혹은 또 SCA라는 어쨌든 그런 좀 운동권 기독교 서클이 있어요. 제가 그 서클에 또 갔더니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그때 회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저기 보수적인 저 회장님이 오늘 참석했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합시다. 그 지금까지 기도도 한번 안 하고, 그러니까 집회를 해야 한 거야. 그들은 정의감은 있을지라도, 그죠? 이 영혼이 주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도의 영은 충만한데 말씀은 빵이야. 예.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무조건 뜨겁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막 그냥 꿈으로 무조건 다 받아버리고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그런 성령 충만,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정의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정의.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으로 확 쏠렸다가 감성으로 쏠렸다가 또 정의로 쏠렸다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쏠림도 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말씀, 성령, 이 사회 참여가 딱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이 세 가지를 딱 균형 있게 출발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먼저 보는데, 자, 우리 민족의 이제 기독교 흔적, 기독교가 언제쯤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까? 언젠 같아요? 저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연도 몇 년도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676년. 676년이 무슨 해인가 아시는 분? 이거 좀 역사를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뭐죠? 676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해갖고 선물 좀 드릴게요. 나중에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수요일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 위주로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676년 어떤 해? 신라가 삼국통일한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676년.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요때에 삼국통일할 때 그 중국은 무슨 나라죠? 중국은 당나라죠. 당나라 군대 말 들어봤죠? 할 때 그 당나라 초기에는 당나라가 아주 잘 됐는데 후기에 당나라가 문제가 많아서 당나라 군대 갔다, 당나라 군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당나라 태종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요. 당나라 태종 때 그때 들어온 기독교가 뭔가 하면 그
그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네스토리우스교라고도 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431년에 그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다. 이중인격이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맞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어쩌든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지는가 하면 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있는 쪽으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거기서 또 무엇이 생겨요?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이슬람교가 생기니까 이들이 다시 동쪽으로 인도로 그리고 중국까지 내려옵니다. 중국까지 내려와서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그 당나라 태종은요 아주 그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세계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를 인정해요. 이들이 전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세워졌는데, 자 여기서 키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한자를 쓰잖아요. 그때 이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커피 2잔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글자. 예? 불교? 호교? 도교? 좀 비슷했는데 무슨 교겠죠? 예? 심성선 맞췄어요. 경교. 경은 무슨 뜻이에요? 경. 예, 그것도 맞은 걸로 하고, 경교는 뭔가 하면, 빛경자예요. 빛의 종교다. 기독교가, 빛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빛의 종교다. 저기가 지금 뭔가 하면, 저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중국에 가면 서안이 옛날로 하면 장안이에요, 장안. 옛날에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수도가 어딘가 하면 장안이에요, 장안. 장안은 지금의 서안이에요, 서안. 예, 서안인데 서안이 중국에서 지금 몇 번째로 큰 또 도시잖아요. 거기 가면 그 비석만 모아놓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걸 비림이라 해요, 비림. 비석의 숲이다 해가지고 막 비석만 다 모아놨어요. 그 비림에 갔는데 딱 저게 눈에 띄는 거야. 저기 뭔가 하면 저 보세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대진이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로마. 대진이 당시에 로마라 불린 거죠. 대진에서 로마에서 경교, 빛 종교가 유형 전해져 가지고 중국까지 온 비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경교가 중국에서 한 300년 정도 버티다가 그 징기스칸 있잖아요. 그 징기스칸 몽고 징기스칸 어머니가 경교를 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제 로마에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무식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말만 타고 다니고 글을 몰라. 문화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문화를 가지려고 그 로마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문화를 가르쳐 줄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경교라고 어쩌든 이거 좀 받았는데 좀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십자군 전쟁, 알죠?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에 사람 보내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티벳에 있는 라마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은 지금 또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지만은 불교 국가예요. 그 불교는 티벳 불교하고 같은 라마 불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기독교가 그런 좀 선교에 관심을 안 쏟고 내부적으로 자꾸 싸우면 선교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교훈이에요. 자, 어쨌든 한 300년 정도 경교가 좀 유행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 중국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왜 정착 못했냐? 이 경교가 문제가 뭔가면요. 저도 지금 경교 그 교회를 몇 군데 북경에도 제가 그 십자사 저런데 십자사가 딱 십자사. 근데 느낌이 어때요? 십자사. 예. 십자 뭐 회, 십자 교회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십자사 사는 무슨 사요? 절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교가 너무 토착화 해버린 거예요. 토착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홍콩에도 가면 저 산에 가면 어떤 기독교 사원이 있는데 알고 보면 막 거기에 막 불교하고 짬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기독교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몽골 징기스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그런 경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교가 이제 당나라 이후에 이제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에 이제 한국 땅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저거는 지금 경주에서 출토된 십자가 돌이에요. 그 경주에서 막 이렇게 무덤을 파는데 그 안에 십자가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전래된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소개된 것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저기 지금 두 번째 지금 연도가 저기가 바로 천주교의 박해. 천주교 박해 아시죠, 여러분, 그죠? 천주교가 거의 이제 대웅군 때는 뭐 최고의 박해. 천주교인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순교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울의 그 마포 쪽에 가면 그 양화진이 있고 양화진 앞에고 그 이렇게 그 누에 꽃이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잠두봉이라고 있습니다. 잠두봉. 우리 양화진만 많이 가는데 양화진에서 조금만 더 한강 쪽으로 가면 잠두봉. 그 양화대교 바로 앞에 잠두봉. 그 잠두봉을 예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절두산이라고 했습니다. 절두산이 뭐예요? 목을 자르는 산이다. 거기서 천주교인들이 그냥 목 자라가지고 한강에 그 위에서 바로 버리는 거야. 예. 거의 2만 명이 순교해서 그 지금 절두산 천주교는 지금 순교사 기념 그 공원이 거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천주교가 한국 땅에 왔습니다. 천주교는 임진왜란 때 먼저 왔어요. 임진왜란 때 소수행장이라고 임진왜란 때 그 세 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일본 장군 중에 그 소수행장이 천주교 교인이에요. 천주교 포르투갈 신부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십자가 들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천주교가 왔지만은 우리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완전히 뭐 일본 앞잡이로 같이 왔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천주교를 또 싫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교를 믿는데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쪽 학문이다, 서양 학문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 서학이라고 했죠. 서학. 예.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해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문제가 딱 터집니까?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죠? 신주 단지를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거부하니까 이것은 조상을 모시지 않는 불효의 종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대웅군 때 뭐 병인박해 유명하지 않습니까? 병인박해 1866년 병인박해 때 거의 8,000명이 한 번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칠곡군이 쪽에 가면 한티제라고 있는데 본래는 한태제라 한태 그냥 다 막 묻어버렸다고. 예. 한태제가 한티제가 되고 뭐 그런 곳곳에 그런 순교의 그런 것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천주교의 그 순교의 그 순교의 어떤 피값을 통해서 기독교가 왔을까? 그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이 민족에게 좀 제대로 된 선교 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의 피값 속에 진정한 복음,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저기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의 그 마카오에서부터 홍콩으로 해서 이제 그 중국의 그 광동성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에 중국 안으로 차이나 인랜러 미션 해갖고 중국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선교를 펼치면서 이제 점점 우리 한반도 가까이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는 중국 산동반도에 선교사로 왔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1866년에 이제 조선으로 가는 그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통역하는 그런 역할로 그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 왔어요. 왔는데 알죠, 그죠? 평양에서 그 배를 불태워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참수시키잖아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를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거기 참수하러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성경책을 막 던지잖아요. 혹은 막 그 성경책 낙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 그걸 막 뿌리잖아요. 그 중에 재밌는 거는 그 박충건이라는 그 참수시키는 사람의 애가 그걸 막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집에 그 어른이 그 주막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벽에 이렇게 바르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발랐는데 그 주막집에 박충건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막집이 교회가 됐죠. 그게 바로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인 교회가 시작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고, 저 밑에 이제 기출하포 선교사는 이제 그냥 잠시 이제 한국의 저 고대도라고 지금 군산 쪽에 잠시 그냥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예요. 1831년 정도에 왔던 선교사님이고, 이제 저분이 중요합니다. 저분이 왜 중요하냐? 저분이 한국 최초의 성경책을 번역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저분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저분은 한국 땅에는 일부러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후배 선교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한국 땅에 와서 오면 자기가 너무 드러날까 싶어서 오지 않았어요. 저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저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은 어디로 왔어요? 그 지금의 중국의 심양 있죠, 그죠? 예전에는 봉천이라고 했어요. 봉천. 그 심양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 선교하면서 한 번씩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의주 있잖아요. 의주. 신의주 할 때 그 의주. 그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그 맞은편은 중국의 단동이 단동. 그 의주에 와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는데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그때는 기독교 믿으면 바로 죽으니까 아예 선교사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인삼을 팔러 왔던 배공주이라는 사람이 거의 다 장티푸스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서상률이라는 사람, 서상률 사람에게 한약을 팔러 왔는데 나에게 그 조선말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다가 알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제 하나씩 번역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하늘님에서 그 리얼이 탈락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할까? 이게 바로 존 노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성경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제랄까, 상제. 상제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옥황상제할 때 상제야. 상띠, 창자오, 타이추. 상제가 태초에 TNT,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상제. 우리는 상제라 그러면 뭐야? 옥황상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상제로 그냥 하면 안 돼. 태초에 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 우리는 옥황상제 잘 믿어서 옥황상제 믿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느님으로 번역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조선 사람도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죽네, 하나님, 하늘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떠올란 게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 삼위일체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을 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요, 이 문법적으로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고유 대명사로 그냥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있으면 무슨 님이 있어? 둘님, 셋님, 넷님. 사실은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저분하고 이제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막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 예. 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분이 누구냐? 존 로스.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얼마나 선교도 열심히 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심양에 가면 동광교회라고 있어요. 동광교회. 저분이 개척한 중국교회. 지금 중국인들 한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동광교회에서 이 존노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 비석을 세웠어요. 근데 감사 비석은, 여러분 중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기독교 흔적을 다 지워버렸거든요. 교회 다 불태우고 교회에서 세운 비석 다 깨부쉈어요. 그런데 저 존노스 선교사님의 감사 비석은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지금 저기 다음 사진에 보면, 요겁니다. 여기 존노스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 비석이에요. 근데 요게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느냐?
자, 이거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저 비석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 동강교회 성도들이 문화대혁명 때 머리를 썼어요. 저 비석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 그 어디에 딱딱딱 했는데 그게 잘 넘어가가지고 지금 또 보존되어 있어요. 힌트는 뭔가 하면 지금 저 교회당에 있어요. 근데 교회당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저 교회당 안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치면 어디 있는가 하면 요 벽. 지금 저 커튼이죠, 커튼. 요 벽에 딱 그냥 그 비석을 여기 딱 세운 거야, 중간에. 그리고 커튼을 딱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비석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중국 교회는 이 존노소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우리는 저 선교사님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런 존노소 선교사님을 특별히 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그 성경, 한국 최초의 성경이 뭔가 하면 지금 저 성경입니다. 저분이 이제 고려문까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최초의 성경이 바로 저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 최초의 누가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저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 성경으로 채택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공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이 다 저기 그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평안도. 그 평안도 북한 사투리가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뭐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각시 애미가 뭐 열병이 걸렸다. 혹은 동정녀 아기를 동정녀 아새끼를 낳고 에미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보니까 언더우드는 서울에 왔잖아. 서울에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사투리 투성이야. 그래서 안 돼. 이거 성경으로 채택 안 됐어요. 안 됐지만은 어쨌든 최초의 성경 누가복음이 바로 만주에서 중국의 만주에서 1882년에 번역이 됐어요. 1882년에 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 언더우드가 몇 년도에 왔다 했어요? 1885년에 왔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복음이 하나도 전파되지 않는 나라에 왔는데 이미 성경책이 있는 거야. 이건 선교 역사에 그런 선교 역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의 어떤 미전도 종족이 우당당당이라는 그 부족에게 선교하러 지금 가려고 다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또 갔는데 보니까 아니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네? 심지어는 교회가 있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밤에 주막에 몇 명이 찾아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자격이 왔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네. 기독교인.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인데 아니 기독교인이라니 더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기독교인은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줄줄줄 암기를 하네. 아니 어떻게 성경을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암송합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무슨 경자 들어간 건 다 암송했습니다. 사서 삼경, 성경 이것도 경이니까 암송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찝찝한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과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당신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어쩌든 그 믿음의 어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옷을 벗는 거예요. 막 갓을 벗고 막 도포를 막 벗고 심지어는 위통까지 다 벗는 거야. 아니 남자들이 막 옷을 벗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하면서 딱 해갖고 등을 딱 보여주는데 등에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 소나무 잎으로 등에 십자가를 딱 붙여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장이 등에 지고 쫓을 것이니라. 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우리 동네는 소나무가 많이 나는 동네인데 소나무를 이렇게 잎을 붙여서 다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소나무가 많이 나는 송천, 냇가, 소나무가 있는 냇가, 송천, 우리말로 하면 솔레. 그 인천에 그 소래가 있죠. 그 소래교회 최초의 교회. 1883년에 그 존노수 선교사님한테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서상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막 이제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와서 서상윤은 도망가고 서상윤의 동생인 서경조가 세운 교회예요. 서경조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서경석 목사님 아시죠? 서경석 목사님. 예전에 그 경제정의실천 경실련 했던 그 서경석 목사님의 정조 할아버지예요. 이 서경석 목사님의 집안에는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 한국 최초의 유아 세례, 한국 최초의 장로 8개가 가지고 8개 자기 집안이 8개를 한국 최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어쨌든 그 소래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서는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갔던.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다가 추수하기도 바쁩니다. 추수하기도 바쁘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가 있잖아요. 총각으로 왔거든요. 언더우드가 1885년 저거는 이제 조금만 좀 하고 언더우드가 이렇게 1885년 4월 5일에 왔어요. 인천 제물포항에. 인천 제물포항에 몇 명이 왔느냐? 제가 그걸 해놨죠. 4인 플러스 3인의 비밀. 일반적으로 3명이 왔다고 알고 있어요.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아펜젤러 부부.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감리교 아펜젤러 부부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4인이다. 4인. 왜? 그때 아펜젤러 그 부인의 뱃속에 아기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언더우드는 총각이기 때문에 한국 땅에 갔고 아펜젤러는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더구나 그때 대운군이 아직도 집권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한국 땅에 상륙한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러는 몇 달 뒤에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튼 그 3인 스크래튼 부부가 또 나중에 와요. 근데 한 명이 더 따라와요. 제가 그래서 4인 플러스 3인의 비밀. 한 명이 더 따라와요.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이하 여대를 세웠던 스크래튼의 어머니. 그 할매가 따라와요. 할매가 선교사, 나도 선교하러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 스크래튼 부부를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대모, 큰어머니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사에 이분이 그 특히 여자 학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선교, 여러분도 지금 선교 늦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과정만 오늘 소개하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중국에서 만주에서 최초로 이제 기독교 신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성경이 번역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몰래 들어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들어오다가 잡히면 그저 참수당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게요? 처음에는 저 성경을 그냥 이 개나리 보찜에 넣어가지고 오다가 압록강에서 저것이 들켜가지고 그 배공주는 사람이 곤장을 엄청 거의 죽듯이 맞고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찢겨가지고 불태우고 또 일부분은 압록강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존노수 선교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막 울면서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 뿌려진 저 성경은 이제 복음의 강물이 되어서 조선 땅에 흘러갈 것이고, 태워진 성경은 걸음이 되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미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100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배공준, 서상용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져갔는가 하면요, 성경을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새끼를 꼬았어요.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걸 이제 집신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 펴는 거야. 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벗기는 거예요. 전부 벗겨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이 귀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걸 무슨 복음?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쪽복음이라는 한쪽 복음. 쪽복음. 그리고 밤에는 또 뺏기는 거야. 또 주스니까 또 뺏겨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을 초대교회에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부르는 직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래서 돈의 11조를 못 드리니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드립니다. 혹은 한 달 중에 3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조선을 다니면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2글자인데 성경을 권한다 해가지고 권서라고 했어요. 권서. 우리 주남선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 주남선 목사님 권서 출신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때 이런 권서들이 한국교회의 이 복음의 전도의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저 성경을 쫙 그냥 이제 뿌리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벌써 저 북쪽에는 성경이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것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저건 어떤 성경인가 하면 일본에서 1882년에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에 한 60여 명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의 기술을 배우러 파견됐어요. 그 중에 이수정은 일본의 그 농업을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해필 그 쩌다라는 일본의 그 농학자를 만났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딱 보니까 한문으로 어떤 족보가 이렇게 액자가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팔복이 있는 거예요. 팔복. 너무 좋은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성경에 놓는 것이다. 공자님은 이 방안을 밝혔지만 이것을 말하시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밝히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분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는 이제 뭐 농학 관심 없어. 자기는 이제 무슨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은 자기는 이제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기독교를 알게 됐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번역한 성경 1883년에 번역한 성경이 저기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저기 이수정이가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수정이가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미국 교회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미국 기독교 잡지에 그 조선인의 편지가 실린 거예요.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를 누가 읽었느냐? 언더우드가 읽었어요. 언더우드가 그 잡지를 읽고서는 이 조선 땅이 어떤 땅인가? 내가 저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누가 읽었는가 하면 아펠젤러. 그 청년들이 그
잡지에 실린 글을 읽어서는 이제 한국에 가는데 일본을 거쳐갈 거 아니에요?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저 이수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저 마가복음을 들고 1885년엔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조선 땅에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두 명의 청년, 한 명은 독신이고 한 명은 부부가 그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인이 그 만주에서 저 일본에서 번역한 그 성경책을 들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그 하나의 표식입니다. 더구나 그때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갑신정변, 우리 막 어떤 정변이 막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그 다음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중국은 지금 뭐 미국 및 온 그런 식민지. 근데 한국은 누구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막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그렇게 해서 이제 1883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1882년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1883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1884년, 85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시온의 그 급류처럼 한국 땅에 수십 년 만에 복음이 그렇게 완전히 확장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대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그 5,000년 동안 1,000번의 침략만 받다가 늘 짓밟히고 위에서 중국에서 내려오면서 짓밟고 또 올라가면서 일본이 올라가면서 짓밟고 맨날 짓밟히던 그런 문지방 같은 그런 민족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빨리 깨우치고 이제 신식 학문과 신지식과 또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기독교를 한국 땅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된 그런 역사이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한글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우리에게 준 것 그 이상으로 그 이후에 진정한 생명을 준 기독교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그런 이 역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 그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사명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